오늘의 말씀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유혹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시편 35편을 세 번에 나누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정서는 바로 자신의 대적에 대한 고발과 또 이로 인한 다윗 본인의 억울함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다윗의 고백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동대문에서 뺨을 맞고 서대문 가서 분풀이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지요. 다윗의 대적은 그를 까닭없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었고 선을 악으로 갚아서 그의 영혼을 외롭게 하였고 공공의 자리인 연회에서 다윗을 조롱하며 이를 갈았고 또 오늘 본문을 보니 20절과 21절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이토록 다윗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불의하고 또 악한 자라고 한다면 당장에 그놈을 찾아가서 당신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까닭이 뭐길래 대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냐? 당신이 지금껏 나에게 행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나 하느냐 하고 하나씩 다 따져도 분이 풀리지 않을 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것을 누구에게 따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대적이 아닌 하나님 앞에 나와 따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이러고 있는 것일까? 일단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다윗이 그 대적을 찾아가 자잘못을 따지기에는 그가 너무도 내세울 것 없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의지처도 없는 처량한 신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못나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동대문 가서 뺨 맞고 거기 가서 따지려고 하니 백도 없고 힘도 없어서 엉뚱한 서대문 와서 찔찔 짜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이런 자를 가리켜 못난 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 모습 자체가 대적들에게 더욱 뒷말거리를 주고 비웃음과 능욕을 사게 합니다. 저 녀석은 겁이 나서 여기 와서 뺨 맞았는데도 저쪽 가서 엉뚱한 데 가서 저렇게 찔찔 짜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찔찔 짜며 나약하게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즉각 뭔가 그 리액션을 보여주시면서 그 대적들의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셨더라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부르짖지 않았을 터인데 그런데 기도하는 그 자리의 현실은 냉혹하기 짝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니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제발 잠잠하지 마십시오. 나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고 애절하게 매달리는데도 현실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침묵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은 더욱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애처롭게 부르짖으실 때에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매달리는 그때에 아무런 응답도 없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방치되어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 대적들이 뭐라고 조롱하였습니까? 이어지는 49절을 보니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하여서 아무런 하나님의 반응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예수님은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침묵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토록 비참하게 내버려지신 것 때문에 우리가 대신하여 나음을 입고 용서함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그렇다면 이제 다윗이 그토록 비웃음을 당하고서도 그 앞에 항변도 못하고 못난 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그 두 번째 이유, 그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자신의 주도권이나 통제력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내려감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 자리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기도의 자리는 바로 이렇게 마치 버려진 자처럼, 마치 잊혀진 자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나의 나됨이 모두 무너지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이 남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의지처가 되는 바로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 그 자리야말로 진정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바로 그러한 기도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훈련, 나의 통제권을 내어 맡기는 훈련, 나의 계획과 뜻과 욕심과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 다 내려놓고 주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며 오직 주님께만 모든 소망을, 모든 기대를 내어드리는 훈련.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엎드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 알량한 자존심, 내가 쥐고 있는 알량한 계획과 방법, 이제 꼭 쥐었던 두 손을 하늘을 향해 펴서 겸손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여정,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나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